오늘은 즐거운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가족 사진을 스튜디오에서 찍었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들까요? 표정 짓는 게 참 힘들었어요. 웃으려는데 한참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안 웃었나 봐요. 그래서 뭐 표정이 굳어 있어서 웃는 표정 짓는 게, 평소에 제가 안 웃진 않을 텐데 웃는 표정 짓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인상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표정을 넘어서 길거리에 이렇게 그냥 평소 다니는 표정이 다들 화가 난 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그냥 서로 지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무슨 심각한 일이 있냐고 생각할 정도로 무표정을 넘어서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하루 동안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루 중에 얼마나 자주 웃으시는지. 그러니까 표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루 중에 얼마나 자주 웃고 있는가. 제가 저희 아내에게 참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혼자 만화책을 보다가 깔깔대고 웃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깔깔대고 웃어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날 오래전에 제 자신이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혼자 보고 있었거든요. 혼자 보고 있는 제 모습을 제가 이렇게 오늘 문득 보게 된 거예요. 제 모습을 제가 살피게 됐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냥 이러고 그냥 보고 있더라고요. 웃긴 걸 보고 있는데 안 웃어요. 그러다가 옆에 누가 같이 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웃으면 같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시트콤 같은 것들 보면 막 거기서 웃음소리도 막 있고 방청객들 막 리액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많이들 그러는구나.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표정이 심각하고 잘 안 웃고 뭐 이런 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상위 10%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럴 때야 표정을 짓지만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그런 감정의 동요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 소재에 따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뭐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과연 즐거운가? 나는 혼자 있을 때 콧노래를 부른다. 계세요? 어제 제가 오전에 사정이 있어서 한유리를 좀 잠깐 봐줬거든요. 몇 시간을. 계속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계속 노래를 무슨 핑 무슨 피닙 무슨 핑? 뭐 하여튼 노래. 그리고 저한테 이 노래 아냐고 막 물어보고. 근데 여러분은 노래 부르세요? 혼자 있을 때 나는 춤도 춘다. 이게 다 불행한 인생을 지금 행복하지 않은,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회 사람들이 이토록 좀 유독 경직되어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또 사람들마다 다 차이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보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삶의 자리가 좀 피폐한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이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손에 꼽힙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협동, 협력, 인화, 단결 이런 것들 배웠는데 요즘은 그것도 많이, 요즘 세대들은 점점 약화되는 추세이고, 어릴 때부터 계속 경쟁한대요. 유치원 들어가는 것부터 경쟁하고 계속 경쟁. 그래서 경쟁에서 밀리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안 좋죠. 근데
내가 밀릴만 해서 밀리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보다 분명히 저 사람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부모 잘 만나서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떻게 꼼수를 써서 나름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제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도 생기고, 그거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참고 세상이 왜 이래 이러고 그냥 참고 가다 보면 마음의 병도 생기고 뭐 그러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면 즐거우세요? 이겨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내가 뭘 남들보다 잘하고 잘나고 뭔가를 성취를 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경쟁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기냐 지느냐, 승패에 따른 뭐 우열에 따른 무슨 감정, 즐겁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경쟁 사회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겼다고 쳐요. 100대 1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얻었어요. 잠깐 즐겁겠죠. 그런데 다른 99명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기하고, 겉으로는 축하를 하겠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은연중에. 나도 그러는 걸. 그러니까 경쟁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열에 따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외로워요. 이겨도 외롭고 저도 외롭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너무 극단의 경쟁 사회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들 겉으로는 뭐 활기찬 것 같고 사람 만나면 뭐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다 나 혼자고 외롭고 각자 도생이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우울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웃지만 혼자 있으면 콧노래 부를 일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경직된 표정을 짓는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이유는, 이건 오히려 과거 세대들이 좀 심한데, 일종의 체면 문화가 있다고 하죠. 동양의 유교 문화권, 유교 철학, 유교 사상에 기인을 해서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막 드러내는 걸 좀 부정적으로 보고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저도 벌써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사진 찍을 때 이게 표정 짓는 게 어려운 게, 그렇게 막 푼수처럼 막 웃고 뭐 이렇게 허물 없이 거리낌 없이 막 즐겁게 지내는 게 그렇게 잘 지내지를 않은 거예요. 평소에 점잖게 될 수 있으면 점잖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을 쓰면서 지내는데, 그 와중에 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튀는 게 분위기를 전체를 흐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이래요. 옛날에는 유교 사상에 따른 체면 문화 때문에 경직돼 있고, 또 요즘은 경쟁이 지나치게 심화되어서 그래서 막 외롭고 힘든 이 한국 사회, 그 외에도 많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이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즐거운 곳입니까? 엄숙한 곳입니까?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교회는 즐거운 곳이에요? 엄숙한 곳이에요? 이게 두 가지 모습이 사실은 다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여러분은 그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는 즐거운 곳이기도 하고 경건한 곳이기도 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 모습이 다 공존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을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잠언 구약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구약 성경만을 경전으로 하는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모습은 종교로 따지면 우리 오늘날의 개신교나 기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예요. 우리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뒀지만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종교이지 구약의 유대적인 전통을 따르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점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 그 가치관, 여호와 신앙 이런 것에 동의를 하고 교훈을 얻지만 예수께서 이후에 넘어서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구약 성경을 읽다가 그 유대교적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신앙관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흡수해버리는, 거기 이렇게 끌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유대교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시대 유대교의 제사, 예배 방식이 있죠. 예배 방식이 뭐예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 제사는 즐거워요? 엄숙해요? 엄숙하죠. 왜냐하면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그 피로 내 죄를 대속받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엄숙하고 엄중한 분위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예요? 예배예요? 제사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일 날, 그게 구약의 전통인데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기독교인들은 주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도 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잘 살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고 엄숙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기쁨의 요소, 즐거움의 요소, 감사, 찬송 이런 것이 더 넘치는 게 그게 오늘날 예배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을 그 부활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잖아요. 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죠. 물론 회개도 하고 뭐 하지만 올 때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아닙니다.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길을 가실 때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왔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리면서 혼을 내요. 어린애들 이제 뭐 시끄럽다고 뭐 그랬겠죠.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말리시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래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 어린아이들이 엄숙해요? 즐거워요? 즐겁잖아요. 어제도 유리가 계속 노래 부르고 뭐 유튜브 틀어주세요. 뭐 아이들은요 마냥 즐거워요. 그 아이들, 마냥 즐거운 아이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종종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하는 곳이에요, 잔치하는 곳이에요? 잔치하는 곳이에요. 혼인잔치.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벌였다, 뭐 이런 잔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또는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무슨 금은 보화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무슨 아름다운 미녀가 뭐 100명이 있고 뭐 이런 무슬림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잔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떡을 떼는 공동체.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입니다. 주일에 왜 모였다고요? 떡을 떼려고 모였대요. 밥 먹으러 모인 거예요. 밥 먹으러. 여러분, 주일날 요즘은 교회마다 난리예요. 밥하는 거 힘들다고. 밥 차리는 거 힘들다고. 그래서 밥 사 먹는 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밥 안 먹고 가는 데도 많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뭐 밥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주일날 왜 모였냐? 떡 떼려 모인 거예요. 바울이 강론하는 건 그 다음이에요. 밤새 강론을 하긴 하는데 그 다음 문제예요. 떡을 뗀다는 게 뭐예요? 밥 먹는다? 이게 잔치한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즐겁게 잔치한다는 뜻이에요. 왜? 성도들에게 주일은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확인하는 날이거든요. 확증하는 날이거든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기쁘고 즐거워. 근데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 보면 아닌 것 같아. 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일요일이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래 우리가 다 같이 맞아 구원받았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확증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제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잔칫날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나요. 구조적으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고 체면 문화가 팽배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내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어요. 제가 상위 10%라니까요.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분노와 짜증이 나서 뉴스를 보기도 무서워요. 뉴스를 이제 가려보게 돼요.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한 가지, 우리는 한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외국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게 안 되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 안에서 다른 한국 사람들보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죠. 그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증명이 되는 일이죠. 적어도 대한민국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기억할 때마다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막 나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저변에 깔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 무슨 뜻이죠? 좋은 글들을, 일종의 격언, 금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종종 한 구절이나 두 구절, 길어야 서너 구절로 그 주제가 탁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구절마다 핵심 주제가 다른데, 그런데 오묘하게도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오늘 제가 전해드릴 설교 주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 오묘한 일인데 먼저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왕이면 즐겁게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즐거움이라는 게 우리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정서잖아요. 감정적이잖아요. 감정이고 정서.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마음의 영역인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그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즐겁게 지내는 게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돈을 쓰세요? 내 외모를 아름답게 만드느라 얼마나 많은 마스크팩과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화장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성형 수술과 보톡스와 얼마나 돈을 많이 써요. 그런데 내 마음이 즐거우면 내 얼굴이 빛이 난대요. 내 얼굴에 빛이 난대요. 비싼 화장품, 또 명품 옷, 액세서리,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게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즐겁기만 하면 되는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왕이면 즐겁게 지내는 게 좋긴 한데 그런데 즐기는 것도 좀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이며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한 자,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즐기는 것도 가리는데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잘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통찰력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자들은 즐기긴 즐겨요. 근데 어떤 걸 즐겨요? 미련한 것을 즐긴대요. 여기서 즐긴다는 말의 어원은 친구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과 계속 사귄다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경계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구별을 해서 이런 건 미련한 거야.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즐기는 것 중에서도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별해서 즐긴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짜릿하게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다. 아무리 나를 즐겁게 해도 나를 미련함에 빠지게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내 눈에 옳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여기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늦잠을 즐거워하지 않고, 늦잠을 즐거워할 수도 있잖아요. 텔레비전 드라마나 야외 활동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과 예배와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늘의 명철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여러분의 심령은 더욱 강건하게 되고 얼굴은 더욱 환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본문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어려움이 하나만 있으면 그 어려움 하나 때문에 매 순간이 힘들고 불행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다. 모든 날이 잔칫날인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항상 잔칫날이냐면 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의미,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즐겁다고 할 때 이 즐겁다로 번역된 원어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토브는 영어로 번역하면 굿이에요. 굿. 내 마음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막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마음의 기쁨, 좋은 것도 있지만 보시기에 야, 완벽한데, 온전한데, 좋은데, 최고인데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처지가 어떠하든 그냥 내 마음은 몰라. 난 즐길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마음이 즐겁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바르고 선한 거예요. 어쨌거나 중요한 게 있는데 상황이 아니라 이 마음이 중요하다. 바른 마음, 선한 마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좀 추석 명절 때도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차가 도로에 꽉 막힐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전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제가 요즘에 가끔 가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이나 8층을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시간이 안 맞으면 좀 계단으로 걸어갑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앞에 이렇게 뭐가 막혀 있는 걸 잘 못해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전 참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은 뭐라 그러냐면 가슴이 벅차오른대요. 왜 벅차오르냐 그랬더니 당신이 어렸을 때 어쩌다 자동차 한 대가 그 마을에 나타나면 구경하느라고, 신기해서 구경하느라고 막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요해져서 이 넓고 긴 고속도로를 가득 채울 정도로 자동차가 많아진 것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르신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모두가 이 어르신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진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요한 나라가 된 것이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벅찬 감정을 가져요. 그런데 그 벅찬 이유가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하고 좋지 않으세요? 그 마음도 귀하고 그 귀한 마음 때문에 그 상황도 즐겁게 그 어르신은 장수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속 좁은 마음, 이기적인 마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얽매인 마음은 작은 고난 하나만 다가와도 그 하나에 얽매여서 매 순간순간 매일을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거룩하고 바르고 선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힘들고 어려워도 매 순간을 즐겁게 만들고 그 순간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목사로서 조금 더 개선되고 풍요롭고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없겠어요? 기도하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좀 더 건강이 문제가 있으면 좀 더 회복되길 그런 마음을 바람이 있는 것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나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복되고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복되고 거룩한 게 어떤 거냐? 조금만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으로 세 가지만 예를 드는데 첫 번째는 경건해야 된답니다.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특히 재물, 수익, 경제력에 따른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마음, 토부, 즐거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매사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게 좋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꽃을 품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증오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가 참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과 미움의 감정이 들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꽃이나 칼이 가장 먼저 작용하는 건 누구에게 작용을 해요? 나에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꽃을 품고 있으면 그 꽃의 아름다움이나 꽃의 향기를 내가 가장 많이 먼저 맡고 보게 돼요. 그런데 칼을 품고 있으면 내가 전쟁하는 미움의 칼을 품고 있으면 그 칼에 가장 많이 다치는 게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러니까 이왕이면 칼이 아니라 꽃을 좀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즐겁지가 않은가? 난 왜 혼자 있을 때 콧노래가 나오지 않는가? 네,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훨씬 크지는 않으시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즐겁고 노래도 나오고 춤도 춥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지 않거나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화나게 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 욱하고 끌려다니지 않고 화가 나긴 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어떤 사건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기는 하는데 이게 더디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끌려다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그걸 판단하고 조절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기도 해요.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정에 이끌려서 사랑의 매를 댈 수 있어요. 근데 흥분해가지고 내 이놈 시키 그렇게 때리면 사랑의 매를 가장한 폭력이 되는 거죠. 화를
더디 내고 분을 쉽게 내지 않고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다. 토부, 즐거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니까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즐겁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기쁘고 감사하게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얼굴도 더 빛나고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